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또 이렇게 추워졌다, 낮에는 더웠다, 변덕을 부리는군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덕스럽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주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영광 드러내고 또 주의 말씀에 믿음이 새겨져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거룩한 행실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해 신실한 성도들의 도피처가 되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오늘도 주님의 갈 길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생과 사이에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며 또한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 본체가 되신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성도들이 주의 성화를 부르며 찬양을 드릴 때 노래할 때마다 그 찬양 중에 찬미 중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기쁨으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모든 일에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순교자들이 쏟은 그 피에 그 불꽃 같은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87장을 드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옷을 향기 내 맘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나무들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위해서는 어찌 내 힘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리며 꿀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로써 벌써 사순절 세 번째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속의 신비를 새롭게 깨닫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 또한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결단코 우리의 의지나 그 어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고 또한 교회로 모인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과연 신자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길이 이미 그 목표점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신자다운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교회도 성도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교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곳에 신자를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움직이며 행위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관심이 없고 단지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모든 일상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산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들이나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자기들의 뜻에 맞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필요를 따라 말씀도 자신의 필요의 욕구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모든 목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거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과 바람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은 어쨌든 교회만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이 발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부흥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나 자신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며 신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셈으로써 결국 들포도나 신포도를 열매 맺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귀한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 포도원에 돌을 패고 자갈을 패고 거기에다가 아주 포근한 그런 사랑을 부어 넣으셔서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주인은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면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몇 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얼마나 부푼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포도나무를 위해서 애를 쓰며 망대를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때가 되어서 맺힌 포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였다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이 포도나무를 가꾸는데 게을러서 또는 부족함이 있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판단하라고, 너희가 판단하라고,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히니 어찌된 일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는 전혀 부족함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들포도나무가 맺혔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자신들을 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존재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 자신의 독생하신 품속에 계신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대신에 우리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아들과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들포도와 신포도를 맺을 수 없도록 예수로 접붙인 가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부르게 된, 찬양을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 포도원에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포도원 밭에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보여지느냐 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7절을 보면 이러한 나무가 누가 되었느냐 하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나무는 유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 유다라 하는 지파를 택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이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와 신포도와 같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극상품의 열매를 그들이 맺기를 바라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극상품의 포도는 공평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대신 포악을 보였고 공의로움 대신에 원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도리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다에게 들포도가 맺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8절에 보면 가옥을 연하며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유다가 들포도를 맺은 것은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과 같이 그들 역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으로 일관한 삶을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일로 하나님의 공평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생각지 못하고 땅을 위해 자기 유익만을 위해 전투를 모으며 살아갔다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단지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이 화를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모은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일삼으며 살아갔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술을 마셔서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이었다고, 그로 인하여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매일 베푸는 그와 같은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재물을, 그들에게 건강을, 그들에게 그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그의 손으로 하신 그 일을, 공의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즐기며 나팔 불며 꽹과리 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을 중심으로 살면서 온갖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 여호와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심었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뜻과 하나님의 바램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세상에 낙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 재물은 많이 모았을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들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화를 받는 원인이 되는 바로 신포도,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평과 의를 따라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유다와 같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두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유다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떠나 자기 인생에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역시 닮아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유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이곳에 극상품의 나무로 너를 부르시고 심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된 일이냐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포도는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 넣을 수 없는 공평이 사라진, 예수의 의의가 사라진, 죄사함의 공의가 사라진,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살이에 너무나 깊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도 이처럼 자기의 생각만 요구하게 되는 유다와 같은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오늘 유다와 같이 온통 자기 일에 관심을, 마음을 두고 있었으니 어쩌면 우리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욕심에 이끌린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 몸과 마음이 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고자 하는 유다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모였다는 것이죠. 물론 17절의 말씀에도 공평과 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을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을 거라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유리하는 자라는 그 말씀의 뜻은 집이 없어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을 말하죠. 바꿔 말하면 가난한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요즘 세상과 같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대 사람들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이 집도 다 차지하고 땅도 다 차지해버리니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 되고 결국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곧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것이 많이 있든 또는 가진 것이 없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신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 안에 살아가는 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도라, 교회라 부르시고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욕심을 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좋아서 모이는 교회이며 성도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우리들의 목표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 이제는 교회가, 성도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빵을, 생명의 그 빵을 먹고 마신 자로 이제 생명의 빵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몸을 찢기 위해 세상에 흩어지는 것이, 세상에 주님의 살과 피를 복음을 통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며 하나님의 바람이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곧 세상에서 유리하는 신자로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이 공평과 주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바람이 이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움교회는 공평과 의로 세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오늘을 살되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빵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자신의 몸을 찢으사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새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주님과 같이 주의 복음을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떡이 되고 빵이 되어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기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공평과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전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또한 극상품의 나무가 아니었는가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